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6절로 20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다 같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확인했었는데 23장인데 22장으로 전화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장이네요. 23장 16절에서 20절. 아까 PPT 준비하신 분이 저한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23장 16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불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바깥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말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우리 좌우 앞뒤 한 번 더 보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눈 인사. 그 사이에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사이에 우리 여장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던 말씀들 중에서 역시 또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사건 있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두 가지 사건입니다. 두 사건이 별도의 극단이 아니라 두 사건 모두가 한 극단을 겪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들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극단의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그 사라를 묻을 땅이 없어서 결국은 가나안 원주민이 족속 중에 하나인 헷 족속에게 은 400세기를 달아서 그리고 밭을 하는데 그 밭을 산 이유가 아내의 사라를 묻을 그 무덤을 산 것입니다. 자, 이게 왜 극단이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겨우 100세가 되어서 실제는 이 약속이 그 먼저도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75살에 75살의 그 노장 할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이고 25년이 지나서 그 약속의 첫 시작인 이삭을 주신 거예요. 하늘의 별은 무슨 개뿔 바닷가에 딱 한 명 자식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마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는 그 많은 자식들이 살 수 있는 넓은 땅을 주시겠구나 생각했지만 실제 소유한 재산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땅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묻을 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물의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묻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던 거죠. 결국은 자기도 이제 여기 25장에 24장에 죽을 때 이제 그 아내와 함께 장지에 묻히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 같은데, 그게 마치 공식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저희가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복을 주실 것 같은데, 성경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축복을 하지 않으십니다. 글쎄요, 저는 우리 하나님보다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순종하면 저는 뭐 간이라도 여러분이 내줄 이야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제 간이 건강하기 때문에 아마 꽤 값이 나갈 거예요. 나 같으면 아브라함이 처음 그 갈대우로 이방 땅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다가, 야,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럴 때, 예, 하나님 써주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그냥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긴 세월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내가 제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굳이 뭐 그렇게 이동까지 해야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이라는 좋은 땅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이집트 땅을 가나안 땅처럼 축복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오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갔을 때는 그냥 훅 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통해서,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말 돌아 40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 자신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를 시험하실까봐 저는 좀 두려워요. 저희 혹시 나에게 막 아픈 질병을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사실 합니다. 내 아내가 아프면 나는 어떻게 하지? 내 아들이 만약에 정말 고칠 수 없는 어떤 병에 걸렸다면 또 어떻게 하지? 이런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다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잘 믿으면 복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않으시고 우리를 자꾸 극단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극단으로 최고 극단에 몰아가시더니 급기야는 100세가 되어서 도저히, 이제 99세가 되어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한 가닥의 희망조차도 사라진 그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이 이제 너무너무 예뻐서 잘 크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삭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먹고 살고 잘 살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노동자였지만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걸 보면 과거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거든요. 돌아갔으면 좋겠다. 먹을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다지 힘든 것 같진 않아.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고고학에 보면 실제 품삯을 줬다는 기록도 있고요. 휴가도 있고 휴가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노예들에 대해서, 이집트 노예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니까 충분히 이집트를 그리워할 만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들에게 홍해로 모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로 모셔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널 수도 없고, 왼쪽으로 가자니 오른쪽으로 가자니 사막이고, 뒤로 다시 돌아가자니 이제 자기네를 쫓아와서 죽일
이집트 왕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사방으로 둘러싸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극단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나님 보니까 극단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그 재미가 있으신가?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 놓고 솔직히 그냥 힘을 푹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계획이 이렇게 상관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포기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계획이 살아있으면 그리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 내 생각이 팽팽히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난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이러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 계획 나 이걸로 하나님 얼마든지 영광 돌릴 수 있다 이렇게 하신 분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그것을 포기하길 원하시냐면 우리 의지가 얼마나 약하든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잘 보십시오. 우리 중독이라는 거 있잖아요. 중독. 여러분 중독 뭔지 알죠? 요즘에 가장 심각한 중독이 뭘까요? 게임 중독. 그죠? 또 뭐 무슨 중독이 있습니까? TV 중독도 있습니까? TV에 중독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뭐 술 중독, 약 중독, 담배 중독 이런 중독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일하는 것도 중독이 걸려요. 일 중독. 그래서 가족도 다 포기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 중독인 거 아시죠? 혹시 이 중에는 운동 중독 있으세요? 운동? 운동도 열심히 하다 보면 중독이 걸려가지고 특히 막 바디빌더 이런 사람들은 운동 중독이 걸려가지고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커피 중독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누님은 맥심 중독이에요. 하루 7잔, 8잔씩 마셔줘야 눈이 번쩍 뜨이는 분입니다. 이분은 커피 안 마시면 손이 이렇게 떨리는 분이에요. 교회 집사님이세요. 커피도 중독돼요. 여러분 공부 중독, 책 중독도 있는 거 아시죠? 중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뭐 헤어나지 못한 이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무엇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그건 중독입니다. 여러분 눈 번쩍 뜨시고 저를 보세요. 내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게 어떤 게 있으면 그건 중독이란 말입니다. 내가 TV를 보다가도 내 할 일이 있으면 TV를 딱 끌 수 있으면 오케이. 그런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빨래 널어야 되는데 텔레비전 보고 이것만 보고 그리고 보고 그 다음 것만 보고 이러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내가 텔레비전을 통제할 수 있다 없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 못 끊는 분들 심각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담배 그까짓 게 뭐라고 왜 못 끊어요? 저는 담배 나쁘다 좋다 이거 다 떠나서요. 네, 뭐 커피 한 잔에도 마음을 평안케 하듯이 담배 한 대 필 수 있습니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옥 안 가요. 오늘부터 자유롭게 피세요. 알겠죠? 제발 우리 건물 안에서 피지 마시고. 근데 그게 뭐라고 내 통제권 안에 얘가 벗어나 있는 거예요. 내가 끊고 싶으면 끊어줘야지. 이 담배가 결국은 내가 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담배가 나를 통제해. 그렇잖아요? 내가 안 피고 싶은데 손이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되고 있어. 누가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는 거 맞죠? 누가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담배가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데 그거 하나 통제를 못해서 담배가 나를 통제하냐고. 그래서 저는 담배를 뭐 줄인다. 저는 나는 이거 줄인다는 것도 난 인정이 안 돼요. 줄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얘를 통제 못해서 질질질 끌려간다는 얘기죠. 하루에 2갑 피던 사람이 하루에 1갑, 하루에 1갑 피던 사람이 하루에 10개 피.
그 10개 피가 여러분을 통제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약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의지대로 뭘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통제할 수 있으세요? 가능하세요? 저도 좀 20, 30년 좀 키워보고 나서 저도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 자녀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무서워 죽겠어요. 눈 크게 뜨면 누가 내가 뭐 이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아니 내가 내 속으로 낳은 내 자녀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 우리 의지가 얼마나 약해요. 우리 계획이 우리 뜻대로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진 생각들, 여러분의 가진 의지들을 내려놓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생을 통해서 하나님 극단으로 몰아가셔서 결국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힘을 할 수 없구나.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인간은 죄인이구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자기 의지로 한 일이 뭐예요? 이스마엘 낳은 일입니다. 그죠? 자기 의지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많이 이중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시고 극단에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저는 항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브라함 편에 생각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 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전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나름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계획대로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는 내가 내 것을 좀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제 계획 참 많이 하니까 정말 이거는 제 입에 군내가 나도록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귀에 뭐가 박히도록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보세요. 제가 못이 박히도록 정말 매주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되던가요? 안 되는 걸 보고서 안 되잖아요. 흔히 빨리빨리 포기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내가 포기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이거 같아요. 우선은 내 것을 포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묘하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지금 여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죽어라고 일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예배를 정성껏 드리듯이 여러분이 맡은 일을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속된 말로 어영부영 이렇게 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그만둘 양으로 정시 딱 되면 가고 정시 딱 되면 퇴근하고 대충 일하고 와서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서핑이나 하고 그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처럼 하십시오. 아멘. 최선을 다하세요. 뭐처럼 일한다?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사역처럼 여러분이 주신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닌데 싶으신 분들이 아마 이 중에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잠깐만 돌아보시면 여러 사람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건 아니야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빨리 그 일을 가능하면 빨리 접으십시오. 빨리 접으세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내가 이걸 말대로 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신 분들은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일 사표 쓰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 일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계속 가면요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이게 뭐라 그럴까 불어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든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놓으셔야 돼요. 빨리 둘 중에 하나.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거 놓아야 될까? 열심히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열심히 일하시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아멘?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우리 미숙자매한테 배운 거예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간다. 그죠? 물건 살 때는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안 산다, 여러분. 안 산다. 이걸 또 잘못 오해하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야 된다고 하시면, 그래서 늘 집안 형편이 그런 거예요.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고민스러운 건 뭐예요? 안 산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다?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직장 생활이, 이거 이대로 되겠나? 열심히 해야 되나? 싶은 건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께 인도하시면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말이 뭐일까요? 자주 쓰는 단어가 뭘까요?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아닌 성도의 견인이란 말 많이 쓰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가신다?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한 우리를 딱 차고서 당신의 뜻 가운데 견인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 뜻을 발견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에서 그 뜻을 발견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무한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는 더 사람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럴 때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래야 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험 공부하시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화나서 늘 딴 생각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물질은 물질대로 쓰고, 집에서는 구박받고, 언제 돈 벌을 거냐 하고, 이런 고민 속에 있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포기해 말어. 이 고민 하나 시간 다 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한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하루 일해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20분 전인데, 우리가 12시가 되는 시간을 살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살아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12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밥 줄까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밥이 될지 안 될지. 언제가 우리 갔더니 밥이 없어. 근데 얼마나 황당했는데. 내 평생 교회 다니면서 점심 때 라면 먹는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을 사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로 정했어요?
초보 인생처럼 사십시다. 초보자처럼. 초보자가 어떤지 아시죠? 초보 처음 운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셨던가요? 네? 처음 차 탔을 때 옆에 누가 타죠? 선생님이 타시죠? 그 처음 타는 그 차에 브레이크가 2개 있는 거 아세요? 그죠? 아시죠? 내가 밟을 브레이크가 있는가 하면 선생님이 밟을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실수로 브레이크하고 엑셀레이터를 구분 못해가지고 브레이크 잡을 때 엑셀레이터를 밟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때 대신 밟아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참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언제 어디서 무슨 차가 나를 들이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대로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집중해서만 좀 이러고 하는 거잖아요. 뭐 그때 온 신경이 말이죠. 그 운전대와 정면을 향해서 이러고 가는 겁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데 초보야.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울 게 없는 것은 누가 내 운전대를 함께 잡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누가 내가 통제가 안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주시죠? 성령께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초보자처럼 한 번도 살아가 보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초보자처럼 사시되 성령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신앙이 어렵다 싶다? 그거 뭐 어려워요. 그냥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가면 됩니다. 두 가지 도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그러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의지로 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극단으로 몰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어떤 분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내려놔야 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누구신지. 그분이. 육아에 대해서도 여러분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의지가 약한 사람들.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강태공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러나 이 수준에 있는 분은 제가 볼 때는 한 분이나 계실까?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신다? 최선을 다하시길.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견인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눈을 감고